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교회, 광주 뉴스홈교회 저희 비전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또 건강한 목장이 되고 또 건강한 목장들이 많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저 동의만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세워 나가셔야 되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셔야 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지 이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훈련하고 해나가야 할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사학교를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 모두 다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안수 집사님이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사님이고 그분들은 또 목자 목녀 사역을 거쳐서 그 7개의 목장을 모아서 그 위에 초원직이라는 7개의 목장을 관리하는 초원직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되어진다면 우리 뉴스홈교회 비전이 뭡니까?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재생산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고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했을 때 5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무너졌던 가정들을 세우고 그런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것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통일이 됐네? 남들 교회들 다 가네? 우리도 가야지 하고 준비를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작은 교회들, 우리와 같이 개척교회로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찾아가서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많이 전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맨 물품들 잔뜩 싸갖고 가갖고 그거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사진 찍고 와 이만큼 모였다 이만큼 결신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가서 이제는 그런 사역을 나눠주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뉴스홈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직접 티칭을 오셨던 분들처럼 탁월하게 오셨던 분들은요 다 이 티칭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획하고 서포트하고 내가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그 주신 은사대로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나 자신이 먼저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뭐냐면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먼저 뭘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뭐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보면 가정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사역을 앞으로의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사역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여러분들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정의 가장 핵심 단위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부예요, 부부.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가 뭐예요? 부부예요. 나 혼자 가정이다. 여러분들 뭐 1인 가정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나 혼자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만나야만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가 가장 중요한 단위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시지만 가장 인고 부부가 누굴까 생각했을 때 우리 이재기 집사님하고 강영규 권사님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도 이야기도 없이 여기 나올 때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당황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여기 인고 부부처럼 쓰셔야 돼요. 일로 올라오시면 돼요. 두 부부가 한번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계셔보세요. 자, 이 두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우리 이재기 집사님이 강윤구 권사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이제 딱 결혼을 해서 가정이 시작됐는데 또 우리 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녀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로 이제 누구를 낳냐면 큰 아들을 낳은 거예요. 큰 아들을 누가 낳아요? 딸이 먼저예요? 네? 딸이 먼저예요? 네. 딸을 낳으셨어요. 딸이 누구냐면 저 조명숙 집사님. 조명숙 집사님 딸이에요. 잠깐 나오시죠. 아, 비유를 했네. 네, 비유예요. 비유 딸을 낳는데 딸이 생기면 오세요. 딸이 어디다 두시겠어요? 가운데. 딸이 손을 잡으세요. 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일어나도 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죠. 이제 아들인데 이제 큰 아들 누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소명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소명이 잠깐 나서 아들이 또 생겼어요.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손을 잡으세요. 다 손을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딸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짝꿍 찾아서 가세요. 짝꿍 찾아서 가세요. 이렇게 가셨어요.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짝꿍 찾아서 갔어요. 이렇게 또 잡아요. 또 잡았어요. 그런데 또 큰아들도 자기 짝꿍을 만났다고
그래서 짝꿍을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부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가 가정에서 가장 핵심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두 부분이 먼저 잡고 계시고, 딸이 생기면 딸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생겼어요. 그럼 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 옆으로 가든지 엄마 옆으로 가든지 딸 여기 옆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큰딸이 짝꿍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큰아들도 짝꿍을 만나서 시집을 가도 두 부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부분이 지금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시죠.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자녀를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부 옆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자녀가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먼저 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두 부분이 가까이 서 있을 때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떠나갈 때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건강한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건강한 가정, 이 부부 사이를 해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지만 부부 사이를 해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부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해도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살아왔던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같이 살아갈 때는 부부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에 왔어도요 안 싸운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주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괜찮은 척, 부부 사이가 좋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관계가 좋은 척 연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의 갈등의 원인과 요소들을 무시했다고 해서, 부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좋은 척 연기했다고 해서 관계가 정말 좋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택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공격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고 공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비난하고 폭언을 퍼부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그리고 강요하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강압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평화를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기회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맺어주신 목적과도 같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돕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성장하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부부를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갈등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누구의 일을 돌봐야 합니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굴 돌볼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 때 누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우리는 흔히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쵸? 잘 안 하려고 하는 쉬쉬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도움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신다.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픈을 이런 일들에 이런 문제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서 그 부부를 욕하고 비난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분은 반드시 제가 징계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런 가정의 일들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불러서 반드시 그분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가십거리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고 도움을 주고 그분을 격려하고 세우는 데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저희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지도 않고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우리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할 때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언하고 서로 이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조언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유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문제를 만났을 때 권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알았거든. 내가 목자 목녀고 우리 가족원 가운데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분과만 만나서 성도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우리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그래도 잘 못 들으신다면 이제 가족원들과 함께 가서 또 경건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과 가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치리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치리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방탕하고 방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쉬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치리의 목적이 아니라 무슨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내 가정 일은 내 일이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와 가정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목장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나누어지고 다루어져 있고 같이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이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 바람,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근원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집에 가서 빨리 편안하게 씻고 밥 먹고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남편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애들은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아빠랑 놀아달라고 뛰어나와고 애들이랑 간신히 좀 달래서 애들 듣고 씻고 나왔더니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아내가 앞에 붙어서 오늘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당신 애들이 어땠는 줄 알아요? 애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학원이 걱정이고 학원비가 걱정이고 그다음에 할부값이 걱정이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찌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승질을 부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넉넉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축을 많이 하고 저축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출이 뭐 뻔하고 수입이 뻔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무능함을 이제 탓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욕구가
여러분들 저축되어 있는 통장을 보면서 내가 안심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욕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나쁜 욕구는 아닙니다. 내가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쁜 욕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욕구들을 잘못 다스렸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많이 쌓여있는 저축 통장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우상이 된다. 무엇이든지 당신 마음을 주고 그것을 의탁하는 것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좋기를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자녀 교육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자가, 상대방이 만족시켜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욕구가,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에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난 아니야.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에게는 우상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무엇을 갖기만 한다면, 더 좋은 차를 사기만 한다면, 직장에 이번에 승진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욕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의 길을 왜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 앞서서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배우자는요, 가장 여러분들의 훈련,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훈련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고백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4G, 우리 이제 지금은 5G 시대인데 4G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lorify God,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더 배우자를, 나의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더 성숙시키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get the log out of your own eyes, 그러면서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고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자신을 보라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 내 문제가 뭐였는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잘못을 우리가 의외로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보면 이야기할 때 내 잘못을 그냥 인정하면 금방 끝나요. 그쵸? 근데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다 보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정신이 나갔나 봐, 미안해 하고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끝까지 싸우고 막 난 사네 죽네 뭐 못 사네 같이 내가 당신 때문에 뭐 이러네, 내 팔자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o and show your brother his fault.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상대방도 잘못을 고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제가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훈계하는, 이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제가 보니까 맨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목사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설교를 맨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잘못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을 우리가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요, 아내가 저한테 지적해 줄 때 저는요 입을 꼭 물고 들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를 꼭 물고 그래도 안 되면 혀를 살짝 깨물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깨물고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말 안 하면 안 싸울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줄 때 지적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입술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들을 성숙의 기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지적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꿇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go and reconciled. reconciled라는 이 단어는요, 화해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화해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 사이를, 우리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었던 것을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된 상태로 만들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화해는 우리가 서로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아닌 것은요, 일방적인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덮어주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용서 그저 잊어버리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는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그 관계를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하면서도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했다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지난번의 일은 이제는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에게 갈등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회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숙의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를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훈련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다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나가고, 또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데는 우리가 나가고, 북한 땅이 열려졌을 때 그곳에 교회를 굳게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시고 준비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